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창세기 묵상 23번째 신앙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분가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났지요.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여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한 적군을 쫓아가 싸워 이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빼앗겼던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을 모두 찾아 승전거를 울리며 돌아옵니다. 이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가 얻은 전림품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전쟁에 패했던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기들의 원수를 무찌르는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뜻으로 도로 찾은 모든 물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절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할 때 특별히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아브라함은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다스린 자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자. 무슨 내용일까요? 조카 롯과 분가한 후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헤브론 지역은 산악지대이면서 목초가 잘 자라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개척하여 목축지를 만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요해지지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고자 훈련된 가신이 무려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단신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를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브라함은 어려운 조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개척정신으로 모든 악조건을 복된 조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개척정신을 본받은 사람들이요,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 정신을 나타낸 말 중에 어려운 일은 지금 즉시 시작하고 불가능한 일은 시간을 두고 시작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주저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쉬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굴의 투지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개척정신으로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 최대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또 간증을 들어볼까요? 산림천장을 역임했던 신순우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954년 보성중학교 2학년 때 기동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바퀴에 몸이 쓸려 들어가서 한쪽 다리를 잃고 맙니다. 워낙 집이 가난해서 의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학교를 자퇴하고 3년 동안 독학을 한 끝에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말이 없고 소극적이었던 그는 신체적 장애로 더욱 우울한 나날을 보내지요.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고독과 우울함, 소극성, 열등감 이런 걸 모두 떨쳐버리고요, 서울대 치의대에 합격하고도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낙방을 했습니다. 이듬해 고려대학교 법대를 합격한 후에 69년 행정고시 7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지만 보세요. 믿음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환경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일마다 교회 입구에서 신자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반드시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눈물과 탄식과 원망이 그런 원망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성 다해 섬기면서 순종하며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 믿음으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내 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생활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다스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선물이 하나가 여러분 바로 믿음의 힘이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소망이거든요. 또 하나가 이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요. 물질 관리에 철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성공하여서 크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그만 물질 문제로 인해서 실패의 벼랑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만요. 황금은 시금석으로 시험하고 사람은 돈으로 시험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중한 것일수록요. 위험도가 높습니다. 불 보십시오. 불, 물, 가스, 자동차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또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몸종 아간, 하나님이 금하신 전리품 가운데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가 돌무더기에 장사 지낸 바가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질 앞에 깨끗했습니다. 한번 17절에서 20절 자세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확인시키고자 정하신 제도가 11조입니다. 천하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춘궁기를 맞아서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요 선반에 매달아 둔 이 벽신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처럼 11조는 풍요로운 씨앗입니다. 씨앗. 한 불행한 연구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항상 중환자실 같았답니다. 아버지는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이 가난의 한을 아는 이 소년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좀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답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국행 선박에 몰래 숨어들지요. 그러나 소년은 미국으로 가던 중에 그만 선장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은 선장에게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세계적인 부호가 돼서 조국에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애원했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든 선장은 이 소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선장이 늙어 병들자 소년은 그 배를 팔아 치약 회사를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콜게이트 설립자인 콜게이트라는 사람이죠. 콜게이트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치약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철저한 11조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오른쪽 주머니에 11조를 왼쪽 주머니에는 이익금을 담는다 라고 했습니다. 콜게이트사는 현재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물질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전림품을 주는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23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물질에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처럼 깨끗했습니다. 취해도 상관없는 물질이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지장이 될까 염려해서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카와 분가할 때나 하나님 앞에 11조에 대해서나 소돔 왕에 대해서나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해서 시종일관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집에서 훈련된 가신들만 318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까? 신앙이 회복되는 비결은 오늘 두 가지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헤쳐나간 그런 아브라함의 개척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여러분 바로 신앙이 회복됩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탐심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깨끗한 신앙을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함께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이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무엇보다 물질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